오늘 제목이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지만은 이 백성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한다면 저주스럽고 그저 복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활 가운데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축복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가는 이 광야의 환경,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이런 척박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축복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축복을 이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 어떻게 선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가 비같이 내려지고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그들이 먹기 싫을 정도로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복, 이런 은혜, 이 백성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바위 위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아람 백성들, 원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이지만은, 이 사막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백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막도 짓고 성막의 축복을 이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축복과 이 은혜와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그마한 것 앞에 놓고도 내가 가진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출애굽기 39장, 이 40장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기둥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는 곳에, 불 기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의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침반 아시지요? 나침반과 같은 곳입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그런 축복이 이 두 가지 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보세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 넓은 배 안에 그저 낙엽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 위에 휘둘리는 그런, 그야말로 조금만 잘못하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배 하나 가지고서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에 키가 없으면, 나침반이 없으면 전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침반이 없어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방황한다는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방황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이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종착점이 어딘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방향이 없는, 나침반이 없는 그런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반드시 가이드가 따라와서 그렇게 나를 인도할 때에 내가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처럼, 가이드가 없으면,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불안하고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이 안내자가,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안내를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백성들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다시 서게 되면 이 백성들도 가던 모든 길들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딴 것 있잖아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여야 할 그때를 또 반대로 움직이자. 반대입니다. 해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때,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실 때, 하나님 그만하라 그러실 때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요, 내 형편이 허락되면 예배 드리고요, 내 사정이 여유가 많이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요, 모두가 내 환경에,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길을 갈 때마다, 광야 여행을 할 때마다 늘 항상 하나님이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것도 친히 인도해 주셨고, 이 광야 생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뭉게구름, 뜬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구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대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을 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언제 나타납니까? 34절 말씀 보게 되면 영광이 회막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에 구름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에 이 구름에 나타난 이 영광, 성막 안에서,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34절 그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은 39장과 40장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성막이 미완성이라면 구름이 뜨지 않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구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성막을 만들 때에 여러 가지 재료들, 하나님께서 또 만드는 법칙들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와 재료와 기구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과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이 센티미터까지 자료까지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재료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만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이라.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자세한 청사진 하나님이 설명해 주었고, 넓이, 길이, 기구, 모형, 색깔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엇을 집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다가 설계대로 집을 지어 나가는데 집 주인이 집을 짓다 보니까 이 방이 설계도는 30평인데 방은 좀 너무 좁은 것 같다. 좀 넓혀보자. 한 40평으로 아니면 35평으로. 모양이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설계도는 이 모양인데 짓다 보니까는 이 모양이 더 좋겠다. 다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짓는 사람은 모두가 설계도 따라 지어가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지시대로 내 모양 내가 명령한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막은 여러분 자신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 성막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데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성막을 내 인생을 지어나간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의 관습이 아니라 삶의 풍습이 아니라 내 친구 천배의 충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성막을 지어나간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나가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삶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생각대로 이것은 아닐 텐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걸어간다면,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면 하고 나서는 정말로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3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 명하신 대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모두가 자기 소견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면 안 돼요. 지하 아무리 똑똑한 신학 박사랄지라도 자기 소견대로 말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의견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 마음대로 왕을 뽑고요, 지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요,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몽땅 다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주일날 지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대로 기도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그것이 믿음의 삶. 여러분, 배는 바닷가에 짓습니다. 배는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라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그럽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노아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아를 비판 안 하겠습니까? 노아를 비난 안 하겠습니까? 이 많은 소리 들으면서 노아의 마음은, 노아의 생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짓는다 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1년 10년 와서 비난할 때에 학자들이 와서, 배 짓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배는 바닷가에 가서 댐을 만들고 뚝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충고하실 것입니다. 이 충고를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뭐 노아의 생각도 달라질 것인데,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여기에 집을 지으라 그래? 사막인데. 또 옮겨가다 보면은 또 천막을 거둬서 가야 하는데, 이 번거로움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이곳에 성막을 지으라느냐? 차라리 사람도 살 수 없는 이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모세는 그대로 짓습니다. 다시 뜯어서 옮겨갈지라도 또 짓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번제단을 만들라느냐? 옮겨가야 할 이 번제단, 금덩어리, 왜 그 비싼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느냐? 해달의 가죽, 해달 아십니까? 그 뭡니까? 남극에 있는 그 펭귄, 그 가죽입니다.
이 사막에 그 가죽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가죽을 가져다가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백성들, 이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요, 지혜 헌잘할지라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자식 바치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 제물로 사람을 죽였어. 자기 아들을 죽였어. 칼로 자기 손으로 죽였어. 말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런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것 이렇게 할까 저것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밤에 잠 못 잔다면 차라리 같이 빨리 일어나서 5분 동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모두가 순종했다고 해서 구름이 떠오릅니까? 그렇지가 않다. 순종 잘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무엇을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발라라? 기름을 발라. 이 관유라는 것은 있잖아요. 감람유라는 기름에 육개, 창포, 계피 이런 향품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제사장만이 만들고 또 이 기름을 만들어서 제사장만이 바르는 겁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만이 합니다. 시키시는 대로 모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관유를 모든 기구에 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심지어 제사장의 옷에까지 바르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아들까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거룩합니다. 이 마이크에 기름을 바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기구가 됩니다. 이 강대상에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바릅니다. 그러면 거룩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육체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바를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강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가 바를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기름이 발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가단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가 권능을 받으면 내가 주님의 제사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기름도 안 발랐는데 뭐 화장한다고 했어, 이쁜 옷을 입었다고 했어, 제사장 옷을 입었다고 했어, 에마포 옷을 두른다고 했어,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기름 발라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 거룩한 제사장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 골짜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는 해골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각자가 자기 자적을 찾아갑니다. 이 뼈들이 갑자기, 그리고 이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뼈들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걷기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명령을 내렸더니 사방에 있는 생기가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여러분 언제 거듭납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다시 부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5,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40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뼈만 모였다고 해서 분대가 됩니까? 모여서 합쳤다고 해서 힘줄이 생겨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이 기름 부으심이 성령입니다. 생기입니다. 생기도 성령입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 우리 몸도 마음도 성전인데, 성막인데,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아론이 제사장들이 감람류를 취해서 관유를 만들어서 기름을 발랐을 때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위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광야 생활 만나 내리고요, 메추라기 먹고요, 반석에서 샘물 마시고요, 선물이 단물이 비내서 마셨고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여러분이 방언하고, 여러분이 예언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선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것도, 만나를 얻어먹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받은 것, 성막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많이 소유하는 것, 내가 많이 가진 것, 그것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정의하는 복입니다. 물건을 많이 소유했다, 큰 집을 소유했다,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것 행복이 아닙니다. 억지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애인하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함께 있으면 칼날 같은 침대 위라도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할 때에 이 광야에서도 행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두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오늘날 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가득할 때, 성소 안에 순종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구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회막에 구름이 덮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모세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많고, 또 역시 우리는 때로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고픔을 겪고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런 악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자가 필요하고, 내 삶을, 내 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이 필요 없이, 구름기둥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기.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제 보세요.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떠오르면 이제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막을 다 거두어서 밥 먹다가도, 잠자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니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다 그러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고요. 제발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살다가 너무너무 지겹다, 빨리 떠나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있고 싶은데, 1년 더 있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합니다. 가기 싫더라도 가야 하고, 더 있고 싶어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여러분이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때에도 몇 가지 축복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서울대학교 갈래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집을 갖고 싶어요, 내가 축복을 만들어 놓고 이 축복 안에 내가 들어갈라.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모든 축복 다 주십니다.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 그 더 이상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축복 안에 거기만 들어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더 많은 축복이, 더 많은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처음부터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바로가 혼이 나가지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밥 먹다가 급히 밤중에 한밤중 새벽에 그렇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 자기 아들 딸 데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혼자라면 배 타고 건너가시면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뒤에서는 또 바로가 이 백성들 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좀 아쉬워서 다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때에 진퇴양난이 있을 때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애굽 군대에 보내어서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구름기둥이 홍해 바다를 일으켜서, 물길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일으켜서 나중에 새벽 4개 되니까 이 바다를 둘로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건너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 애국 군대에서 살려내고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때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가지고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은 엄청나게 더운 곳입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 여행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 지방의 더운 곳은 우리처럼 습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뜨거운 떼약볕에서 무척 뜨겁고 더운데, 그런데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에어컨 바람처럼. 이 사막이 이 뜨거운 떼약볕에 구름 하나가 있다면, 구름 밑에 들어간다면, 그늘 밑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이 시원함을, 이 모든 갈급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 역시 새벽에는 사막에는 얼마나 밤중에 춥습니까? 그 뜨거웠던 태양빛이 식어지니까 얼마나 산들한지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가지고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따스함을, 사랑의 위로를, 사랑의 품 안으로 안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에게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역시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비바람 몰아치고요, 얼마나 춥고, 눈보라 몰아치면 얼마나 춥습니까? 원수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때마다 만나를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내려주신 것처럼, 신발 하나 옷자락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자 그러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떠올랐는데, 하나님 내가 가기 싫어요, 하나님 먼저 가세요. 그리고 구름기둥을 먼저 보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다른 길로 갈래요. 그래도 사막을 벗어났다면, 이 구름기둥을 벗어났다면 어떻게 이 뜨거운 떼약빛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잘못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오늘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아이들이, 내 가정에 큰 행사가 있는데, 결혼식이 있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말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의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구름이 언제 떠오를까? 불기둥이 언제 사라질까? 그것만 보고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모든 죄악, 염려, 거심, 걱정 사라지고,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시대가 살아갈 때에 절망치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십자가를 바라고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감으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